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까지 신약성경 109쪽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지난 월드컵 경기 다 보셨습니까? 밤늦은 시간이라 못 보신 분도 아마 있을 건데 축구팀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점 하나가 있다면 특출한 선수, 세계에서 이름 날리는 축구의 인재, 그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그 팀의 장점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필드에 그 운동장에서 뛰는 11명의 선수들이 모두 한 마음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에 그 팀은 강팀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응원하면서 긍정적인 에너지들을 그들에게 보태어준다면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정의 내릴 때, 교회란 무엇인가를 정의 내릴 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하는 겁니다. 각각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 지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이제 몸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한 개인들이 교회일 수 있습니다만은 성령의 거룩한 전은 되어질지라도 교회라고는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각 지체들이 개개의 섬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섬은 떨어져 있잖아요. 그죠? 소통하지 못하는 각각의 섬이 아닌 각자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건강한지 혹은 어느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지를 판가름하는 기준은 바로 그 교회에 얼마나 다양한 일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숫자가 아니에요. 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걸 버리셔야 됩니다. 개척교회 힘들겠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개척교회, 경상도에 노예에서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를 연합 예배가 있어가지고 그분들 초청해서 한번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교회의 지금 상황들을 쭉 한번 보려고 여기저기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교인 한 분 한 분들이 다 주인이에요. 그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참 행복해 보이는, 참 부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헌신하는 일꾼들의 수와 그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열정의 무게가 바로 교회의 힘입니다. 교회론의 책 혹은 교회론의 정석이라고 이야기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서는 바로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고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다양한 직분들이 나오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가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다양한 직분들에 대해서 지금 에베소서는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혹은 일반 집사, 교사, 구역장,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생겨난 이유는 교회의 위계 질서,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계급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사장과 직원, 분명히 위계 질서가 있죠, 그죠? 그 직원들 중에서도 차장, 부장, 과장, 대리, 그런 식으로 직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가를 판가름하는 위계 질서가 세상에는 조직 가운데 있지만 교회 직분은 각자가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즉 섬기고 봉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구제하는 일이 문제가 생겨서 믿음 좋은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을 세운 것은 그들이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세운 것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을 담당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직분이라는 거예요. 즉, 일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직분이에요. 교회 직분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종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모두가 종입니다. 목사도 종이고 장로님들도 종이고 또한 권사님, 집사님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사역하기 위하여 세워놓은 종들입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시는 분이 목사님을 이렇게 종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조금 웃기죠. 종이면 종이지 종님이 뭐예요? 좀 더 높다는 말이에요. 같은 종들 중에서 좀 더 높아서 그게 님자를 붙인 거죠. 아니에요. 다 종이에요. 똑같은 종입니다. 하나님 일하라고 부름받은 종들이에요. 앞서 보았던 그 에베소서에서는 그 직분적인 구분을 하고 있죠. 그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들을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로마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직능적인, 목사, 장로, 권사에 대한 직분이라고 한다면은 로마서 5장에는 직능적인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세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기 비슷한 이야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는데, 여기 로마서 12장에서는 그걸 어떤 직분으로,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역, 직능적인 것으로서 나누고 있는 거죠. 즉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재능, 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령한 선물, 그 은사를 가지고 바로 필요한 사역의 자리에서 힘써 봉사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다양한 직분과 사역, 그죠? 에베소서에서는 다양한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다양한 그 사역들, 직능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서로 교회 안에서 몸을 세워가는 건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직분 개념은 강조되어지고 이 사역, 봉사의 개념은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집사하고 싶고 누구나가 권사하고 싶고 누구나가 장로하고 싶고 욕심들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나가 내가 앞장서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사역의 봉사의 열정은 약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하는 직분자들은 교회들마다 넘쳐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사역들, 봉사하는 일꾼들은 씨가 말라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전체적인 현실입니다. 두 가지가 다 되어져야 되죠. 직분자들도 넘쳐나고 또 각자의 받은 달란트와 은사와 능력 가지고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섬기는 일들에 열심하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 가야 교회가 굴러가는 거거든요. 근데 두 개 중에서 바퀴 하나만 크고 하나는 작아져 버리니까 맨날 그 자리만 빙빙빙빙 도는 거죠. 앞으로는 나아가는 듯한데 늘 그 자리인 거예요. 사실 일하지 않는 직분은 계급일 뿐입니다. 중세시대, 봉건시대를 아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귀족이라고 하는 계급들요. 중세시대란 이 계급이, 계층이 딱 고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귀족이라고 하는 계급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노동으로부터 자유했습니다. 종들 혹은 노예들로부터 섬김을 받을 뿐 손수 노동하지 않는 유산 계급이 바로 귀족들입니다. 반면에 노예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노동만 하다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이 쉬고 싶다고 쉬고 자기의 의지대로 일할 권리를 따지지를 못했던 것이 중세시대 아닙니까? 우리를 이야기하면 조선시대가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계급사회입니다. 이런 사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더불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도 맞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봉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역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역이 곧 직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자리만 차지하고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꼬집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저는 밖에 나가면 자랑합니다.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시무 장로님들의 교회를 향한 수고와 헌신 저는 목격했거든요. 이게 전염병 때문에 한동안 교회가 몇 달 동안 문을 닫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개미 새끼 한 마리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주 토요일마다 빈 교회에 칠이 나오셔가지고 여기 사람도 앉지도 않는 그 자리를 매주 소독하고 쓸고 닦았던 분들이 장로님들입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굳이 청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매주 나오셔가지고 몇 달 동안 계속 하셨거든요. 때로는 사비를 모아가지고, 당회비를 모아가지고 그동안 교회 살피지 못했던 이곳저곳 교회 시설들을 손수 다 고쳐요. 공사도 여러 개 했습니다. 업자 부르면 돈이 비싸니까 송수하시겠다고 하시다가 다치기도 하고. 제발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말. 너무 자주 하셔가지고. 저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고 참된 직분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자랑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직분은 봉사와 사역을 위한 타이틀일 뿐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많이 완화되어져 가지고 상황이 호전되어지고 다시금 교회도 모이기 시작하고 식사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전에 멈췄던 사역들도 다시금 시작할 수가 있게 되어졌습니다. 교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하여 여러 지체와 여러 기능들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사역을 감당할 일꾼들이 얼마나 준비되어져 있는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에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일꾼들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일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교회 수첩 꺼내가지고 일일이 다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이거 쭉 주위 훑어보시면은 다들 어르신들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 교회는 어르신들만 넘쳐난다, 이제 노령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직 팔팔한, 아직 충분히 일할 50대 이하, 세상에서도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그 50대, 그 이하의 젊은 분들을 한번 다 헤아려 보니까, 남자만 36분, 여자분들은 40명이 넘습니다. 합치면 75, 6명이 됩니다. 청년들까지 다 합치면 85명이 돼요.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앞장서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일꾼이 부족한 것이 정확한 현실인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도 편하게 부담 없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신방 가겠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요. 부담스럽다고. 사실 저는 헌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과 관련해서 목사로서 소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인들에게 헌신을 과장해서 착취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다운 헌신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버리면 몸도 시간도 물질도 교회로만 집중시켜서 교회는 돌아가고 교회는 풍성해지는데 개인의 삶이 핍절해져 가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그건 착취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짓은 하지 말자는. 주변에 이단들 보십시오. 어떤 이단들 보면은 거기에 지금 한참 공부하고 한참 일해야 될 젊은 청년들이 일은 안 하고 거기서 막 빠져가지고 성경 공부한다고 전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 보면 막 속이 상합니다. 막. 어떤 사이비들은 바쳐라 교회 바쳐라고 그게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세금에 대출 받아가지고 교회 갖다 바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광훈 씨 설교하는 거 보니까 도둑놈이에요. 사기꾼이에요. 보상을 수없이 쳐받아 놓고서 교인들에게 바치라. 그건 사기죠. 그건 헌신을 가장한 착취죠. 그런 것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세워가기 위해서는 교인들의 수고와 헌신은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섬김과 헌신들이 모여서 세워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앞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죠? 각 지체의 그 수고의 애씀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교회란 말이거든요. 교회가 운영되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여러분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멈춥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교회라고 한다면 굳이 헌신을 강조하고 할 필요도 없죠. 예배만 드리면 되니까. 예배만 잘 꾸미면 되니까. 그 일은 목사들이 하면 되니까. 그러나 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한 헌신의 자리에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는 나 편하자고 외면해버립니다. 신앙생활 그냥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교회에 그냥 출석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니 사역의 자리는 있는데 일꾼이 없으니 어떻게 되냐면은 사역하는 사람은 주구장창 이것저것 다 해요. 내가 짊어지지 아니하는 그 짐을 누군가는 짊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열심히 있는 사역자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탈진해 버립니다. 주선 놓게 되어지고 또 사람이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교회 망합니다. 망해요. 목회자가 하면 되죠. 목사님 돈 받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지금 우리 부목사님 방송실에 가 있는데 저게 묶여 있으니 다른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차량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량 운행하고 돌아다닙니다. 할 수 있어요. 그냥 다른 것을 못 하더라는 거거든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많은 교회에 출석 교인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이거죠. 코로나 한창일 때 교인들의 숫자가 폭 줄었습니다. 거의 한 3분의 1씩.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걱정한 것이 뭐냐면은 교회 재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교인들이 출석을 안 하니. 그래서 시차례고 노예고 교회에 지원도 조금씩 해줬어요. 노예 상여비도 깎아주기도 하고요.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런데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와 교회의 여러 활동이 중단되어지고 위축되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저기 이제 나중에 교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1년 예산을 결산해보니 크게 차이가 없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코로나 이전까지 주일날 평균적으로 한 160명씩 모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니까 처음에 100명도 안 나와요. 조금 이제 좋아지면서 한 120명, 요 근래에는 한 130명에서 140명씩 모이기는 해요. 조금씩 나아지기는 해요. 자, 코로나 이전보다 비교하면은 대략 한 3, 40명 정도가 지금 교회를 아예 출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 재정도 줄여야 하는 것이 맞죠, 그죠? 맞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그 이전의 예년과 비교해서 이 재정에 큰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줄었는데 재정에 변화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곧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출석하는 교인들의 수입이 늘었다든지 그분들이 더 열심히 헌금을 했다든지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실적으로 따져보면은 여러분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하셨던가요? 아니에요, 그죠? 팍팍한 삶 속에 더 할 여력도 없잖아요. 개개인마다 헌금을 더 많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도 헌금을 하신 분들은 그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재정을 감당하고 했던 그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했다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이야기 안 할래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3년 가까이 추석을 멈춘 분들이 대부분 젊은 분들이거든요. 이유는 다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집안, 직장을 다니니까 직장에서 코로나 상황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압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동안 수입도 없고 경제적으로 여력도 없는 여러분들이 헌금 생활을 했고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나름 일정한 수입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헌금 생활을 잘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수입이 없는 정부 지원금 받고 뭐 받고 하는 그 정도로 자녀들 용돈 받는 그 돈 갖고 헌금하신 분들의 그 재정으로 그 자리를 메꾸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탈까 말까 고민하다가 참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구조가 이런 식으로 되어지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도 상황이 똑같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세상적으로 보자면은 모든 국가가 지금 복지국가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이 복지국가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면은 부유한 사람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경제적 약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빈 창고를 채워 모두가 더불어 풍요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 복지국가잖아요. 그죠? 부유한 자들의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자들의 창고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고 지속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는 오늘날 교회들은 지금 경제적인 약자들의 헌금을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여유로운 세대들의 빈 곳을 채우는 형편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 지금 교회들이 건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헌금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역, 물질 필요한데 그 헌신하는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싶다는 이유로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오래전입니다만 8년이 넘었죠. 제가 담임 목사 취임식 할 때, 이 자리에서 담임 목사 취임식을 할 때에 교인 권면을 부탁드렸던 분이 제가 앞에 교회에서 신모하던 교회의 장로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오셔가지고 교인 권면을 하셨는데 그 권면하고 축사하는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안 해도 남이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섬기십시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기억 혹시 나신가요? 그래서 8년도 넘어서 이제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기억하냐면은 이분이 노예 활동을 많이 하시고 뭐 부노회장까지 하셨던 분이라 이런 여러 가지 행사에 자주 가셔가지고 권면하고 축사를 하셨던 분이에요. 같이 가보면은 늘 그 말씀 하셨어요. 예, 그분의 레파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알죠. 근데 이 말,
내가 안 해도 남이 하겠지 하는 마음 가지고 해서는 교회가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참된 일꾼은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하는 그 교회 사랑하는 마음 충만한 성도들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 하는 각 동네에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그 동네를 다 방문해야 되는데 몸은 하나라서 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둘씩 그 동네에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할 일은 많은데 일꾼은 부족하오니 일꾼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사야가 소명받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는 그 음성이 떨어졌을 때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주님의 부르심에 그리고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산정교회가 부르는 그 소리에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80세 넘으신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 내 힘이 팔팔하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년도 교회 사역에 헌신자들을 모집한다고 하는 약정서를 나눠드렸습니다만은 보시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부족한 거죠. 더불어 내년도에 우리 교회 새롭게 권사님들을 또 세우고 또 장로님들을 또 피택해야 될 상황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직분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사역자들을, 일할 봉사자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정말 헌신하는 아름다운 고백과 아름다운 땀방울들이 넘쳐나는 새해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안 하면 멈춥니다, 교회가.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여러분들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다. 예화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저런 간판이 있습니다. 광고판이요. 고려 언단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세워놓은 간판인데 거기 보면 큰 글자로 Jesus love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그 밑에 이제 회사 이름이 고려은단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주객이 바뀐 거예요. 회사 이름이 크게 해놓고 그 밑에 이제 뭐 GS 러브 유 이렇게 부수적으로 적을 수가 있는데 저 광고판은 주가 색깔도 노란색으로 딱 해가지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전도지처럼 만들어놨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해놨는가 그 이유가 있는데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 고려은단을 경영했던 조규철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이 고려은단의 사장인데 회장이었는데 사업을 하다가 어려워서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부채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자기 것만 다 팔아가지고 다 청산해 줬는데 남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속도로변에 세워두었던 이 광고판이에요. 이것이라도 이제 팔면은 그게 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저거 고속도로 옆에 세우려면은 허가도 받아야 되고 돈도 많이 든단 말이에요. 허가권까지 하면은 돈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저걸 청산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기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에 그 광고판만이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이제 이거 청산해서 빚 갚고 내 먹고 살 거 챙길 수도 있는데 아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만 남았다면 이것 하나님 위하여 쓰자. 그래서 전도용으로 오게 Jesus love you 라고 새겨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회사 고려은단의 주된 생산품이 뭐냐면 은단이죠, 그죠? 그런데 은단만 만든 것이 아니라 비타민 C를 만들어 그동안 팔았대요. 그런데 이제 비타민 C가 안 팔려가지고 창고에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때마치 그때 우리나라에 비타민 C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열풍이 불기 시작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비타민 C가 막 불티나게 팔리던 때가 되었답니다. 창고에 쌓아놨던 이 비타민 C가 그때부터 막 날개 돋듯이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려은단 비타민 C, 유재석 씨가 나와가지고 막 선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시금 회사가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헌신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헌신을, 그 땀방울을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헌신의 땀을 흘렸다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헌신하십시오. 시간을 쪼개십시오. 여러분들의 몸을 주님을 위하여 쓰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 일꾼이 없다는 소리가 사라지게 하시고 여기저기서 자원하여 섬기는 아름다운 헌신들의 손길을 통하여 교회의 힘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더 큰 비전들을 품고 하나님의 더 큰 몸을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탈진하지 않도록 그들의 손이 비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은혜들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금요기도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의 특성은 4구역입니다. 구역장께서는 구역원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해 주시고 금요기도회 및 연합구역예배에 더 많은 교인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두 번째 김장봉사입니다. 이 앞전 주에 예고해 드렸습니다마는 김장봉사가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부터 이제 화요일
김장 담그기까지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력을 당부드리고 특히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는 남신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예결산위원회 모임입니다.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위원은 당회원 회계 남녀신도의 대표 권사회장께서 참석하시겠습니다. 네 번째, 기관총회 및 감사입니다. 각 기관에서는 총회를 다음 주일까지 맞춰주시고 다음 주일 11일에 있을 감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2023년 신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각 가정에 한 부씩 구역장을 통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목포 베델교회 유경원 목사, 담임 목사 취임 예식이 10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신도의 목포연합회 12월 지구 원례회가 10일 토요일 오전 10시 목포 산돌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여덟 번째, 청소봉사입니다. 이번 주 청소 담당은 이여신도회입니다. 아홉 번째, 성경일독 전교회 백독운동 현재 백독 완료되었습니다. 53명이 참여하셨는데요. 이번 주 일독하신 분은 박예덕 권사님과 최미경 집사님께서 참여했습니다. 아홉 번째, 추가 광고입니다. 열 번째입니다. 12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 2층 예배실에서 대학 생활과 이단이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인들 또 학부모님들, 청소년들, 청년들 대상으로 강연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12월의 행사와 주님께 드린 향기로운 보화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